우리 잘 오셨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사랑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주님의 위대한 설교인 산상수훈의 결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계시죠. 이 엄격하고도 거룩한 가르침을 마무리하시면서 주님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 가지의 비유를 던져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그리고 진정한 제자와 거짓 제자, 그리고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홀트 아동복지회의 설립자인 해리 홀트라는 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분은요, 6.25 전쟁 직후에 고아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 자신의 전 재산과 또한 인생을 바쳐서 아이들을 돌보았던 그러한 분입니다. 주변에서 왜 그런 무모한 짓을, 그러한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도 이 헨리 홀트가 내건 신앙의 정신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을 행동으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마음속 감정이나 말로만 외치는 그러한 명사가 아니라 손과 발을 움직여서 헌신하는 동사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결론도 사실 어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삶의 행동과 열매로 증명되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진짜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이 시간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죠. 16절과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죠. 사실 우리는 열매를 보면 자연스럽게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가 열리면은 그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사과나무이죠. 배가 열리면 어떤 나무입니까? 당연히 배나무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기대할 수가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수확할 수 없는 것. 이건 어찌 보면 진리인 것이죠. 이 비유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기 백성의 본질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본질이 변화되어 삶의 모든 목적을 하나님의 뜻에 두게 됩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이들은 어떻습니까? 종교의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중심에는 자기 욕망을 이루려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내면은 숨길 수 없이 즉각적으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맺히는 그러한 열매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은밀한 영역에서는 여전히 죄를 달콤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리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일들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삶의 이기적인 죄의 열매만 가득하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행실 몇 가지를 고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죄인의 마음과 본질을 바꾸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열매는 어떻게 맺히는 걸까요? 진정한 열매는 가지가 원 나무 줄기에 온전히 붙어 있을 때 제대로 맺히게 됩니다. 열매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맺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맺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창세전에 이미 선택받아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설교를 듣고 단지 봉사하는 것으로 나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또한 삶의 열매를 귀하게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진정한 제자와 거짓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21절과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어찌 보면 서늘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서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는 이들이 분명 많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찌 보면 대단한 사역을 했던 자들일지도 모르죠. 아마도 그들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말씀을 전하였고 귀신을 열심히 또한 쫓아냈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며 자신들의 화려한 이력서를 내밀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히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가라 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도 진정한 제자와 거짓 제자가 섞여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마치 밭에 가라지와 이삭이 함께 자라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그 상태로 오래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영원히는 아니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섬김의 내용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거죠. 그들은 이런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로 봉사하기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겉으로 봉사를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주님의 일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짜 섬김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뿌리를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관계의 뿌리를 두지 않고 봉사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게는 이러한 일을 한 건 내가 알고는 있다. 그렇지만 그 일이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관심사는 봉사나 사역이나 일에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서로를 알고 사랑하는 그 관계에 더 주목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이 섬김의 뿌리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닌,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닌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잘한다라고 칭찬해주고 잘한다라고 지켜 세워주면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마음에 조금만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지 돌아서죠. 그리고는 자기처럼 열심히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이것은 사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을 향한 관계와 사랑에서 나오지 않은 것들이죠. 만약 이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 나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말이죠. 진짜 제자는 사역을 많이 할수록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들을 더 잘 돌보아주고 또한 슬퍼하고 그들을 돕고 품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행하는 섬김이
정말 바로 그런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섬김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를 말씀합니다. 24절과 27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또박또박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강을요 흔히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와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와디란 말 처음 들어보시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건조한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이 없는 그러한 강을 얘기합니다. 와디는 물이 지나간 흔적만 남은 계곡의 모습을 띠는데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에는 메마른 사막의 일부처럼 평평한 땅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사진 잘 보여주셨네요. 예, 저런 모습이죠. 그러나 우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평평한 땅에서 계곡으로 바뀌게 되고 물이 흘러서 그렇겠죠. 많은 비가 내리면 홍수가 나고 심지어는 강둑을 범람하기도 한다라고 하죠. 그런데도 몇몇 사람들은 이 우기를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쉽고 빠르게 집을 짓기 위해서 이 와디 지역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위산이나 석회암이 있는 곳보다 빨리 집은 지을 수가 있죠. 하지만 우기가 되어서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나기라도 하면 집이 힘없이 그냥 무너지고 떠내려가 버리는 거죠. 쉽게 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에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집을 짓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멀리 바라보면서 굳건한 믿음의 주추를 놓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이라도 진리의 길이 아니다라면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어떤 사람이 진짜 주님의 제자인지 가짜인지 분간할 수가 잘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어려움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질 때가 되면 어떠한 삶이 지혜로운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참된 제자는 삶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쉽고 편안한 길로 또한 가려고도 하지 않죠. 험하고 좁은 길일지라도 옳은 길로 걸어가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요, 좁은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기초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튼튼히 세워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의 주춧돌을 깊이 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세 가지 비유의 목적은요, 신앙을 통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열매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인생은 늘 평탄할 수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닥칩니다. 살다 보면 반드시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죠. 결국 그때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열매 맺은 삶과 열매 없는 삶이 갈라지는 것이죠.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빠지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성품이 변한 사람과 성품이 변하지 않은 사람은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달라진다라는 그런 진리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처음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는 제자들만 곁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끝날 쯤에는 어떻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찾아와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28절과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아니함 일러라. 아멘.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셨을 때 수많은 무리가 그 가르침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본문 28절과 29절은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또한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으로 나타났던 이유는 그분은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는 그러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면 그리스도인의 영적 권위와 향기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권위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홀트 아동 복지의 이야기를 서두에 했습니다. 홀트 아동 복지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엇이라고 했죠? 짧은 문장이었죠. 사랑을 무엇으로요? 행동으로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행해야 하는 동사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배운 우리의 응답은 마땅히 이러한 응답이 되어야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여러분 살아날 때 그리고 살아낼 때 바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정체성은요, 삶의 열매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열매에 근거한 평가가 아니라 삶의 근원인 하나님 나라에 속했음이 열매로 드러났는지의 여부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본질은 열매로 반드시 연결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열매를 한 번 더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말만 하고 있거나 사랑 없는 그러한 봉사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깊게 마음에 새겨서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품격을 갖추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 아멘.